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4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복,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든 생명의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틔워서 그 어린 생명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동물들은 어린 새끼로 태어나서 그 아이 새끼가 자라서 이제 또 어미가 되어 갑니다.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성숙한 인간으로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바로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라고 하는 이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의 한국 교회의 또 큰 일꾼들이 될 것이고 또 온 세계의 큰 역할들을 감당해 갈 우리 귀한 미래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60년 전 우리 금천중앙교회도 이와 같이 연약한 시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가마니를 깔고 입당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년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어느덧 이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창립 기념주일 말씀으로는 우리 3대 박성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또 4대 이인호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드릴 말씀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 겸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세워질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성도들의 믿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 9장 23,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이며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0주년을 맞이하는 기쁨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받은 은혜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이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에 속한 삶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각종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왜요?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성도와 교회가 세워가는데 큰 유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령의 각각의 은사들, 다른 사람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10절 말씀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들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또 다른 많은 여러 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각종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각종의 은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맞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유익함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유익함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육성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육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한 성령을 통하여 각각의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면 한 성령 안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육성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이 육성과 성령이 서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아픔이,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끼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유익한 길을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자랑해요.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너가 받은 은사보다 더 크다, 더 귀하다 하면서 서로가 내 것을 자랑해요. 교만에 빠져서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다 보니까 육성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관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영에 관한 관심이에요. 육에 관한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관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영에 관한 관심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내게 주어졌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성령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통하게 되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관심이 가져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관심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예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관심입니다.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육에 속한 사람의 관심은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지만 영의 사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관심은 영에 속한 삶,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모하라 말씀하시는 것, 사모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사랑을 더하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각각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 되었고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은사장의 마지막 구절 본문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장의 은사장에서 많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 문법으로 보면 이게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은사 하나가 아니라 많은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 12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을 주었는데 그 성령의 은사들이 더욱 큰 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더욱 큰 은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더욱 큰 은사들, 그 큰 은사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에 사랑을 덧입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더욱 큰 은사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요?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없는 그들은 교만하고 자랑하고 다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려면 성령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사들 가운데 더욱 큰 은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본문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개혁
개정 성경은 그냥 한글로 사랑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다양한 사랑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있고 친구와 동료의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이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원어로 보면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써 있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류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지 않아요. 마음껏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나눠주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오늘 이 모든 사랑은 다 중요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 태어나요. 그 생명이 태어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하여 양육되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 생명이 자라면서 친구와 동료와의 사랑을 통하여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신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받으니까 또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아름다운 관계, 유익한 관계를 서로 마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과제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조건 없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불모 심판,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각각의 은사 위에 그 사랑을 더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6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일대 목사님이 이화림 목사님입니다.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실에 가면 그 맞은편에 이화림 홀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호남신학대학교 최흥진 총장님과 이제 매주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최흥진 총장님이 제가 금천중앙교회 이화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일대 목사님인 것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화림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화림 목사님께서 목회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요양원에서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양원에 계시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집이 필요 없으니까 집을 팔아서 그것을 신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이 목사님의 연금을 모았던 통장,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왔던 그 조의금들을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또 학교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는 그 이화림 목사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학교에 이화림 홀을 만들어서 그곳에 전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화림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내가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그걸로 평생 목회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당연히 기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 그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이화림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또 우리가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덧입혀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모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서 서로가 그 은사를 통하여서 자랑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지역은 문화적으로도 또 풍성했어요. 물질적,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성도들 또한 부족함이 없죠. 부유한 자들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성령의 은사들도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거든요. 방언도 하고 천사와 같은 말도 해요. 보기에 참 좋은 말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언도 하고 지식도 하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기도 해요.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그와 같은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허물과제로 죽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공급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한 작은 헌신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5달란트 종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거든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하는 것보다 내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나누고 주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천중앙교회가 60년 전 처음 시작할 때 가마니를 깔고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을까요?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시작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다, 이것을 꿈꾸면서 교회가 시작됐을까요?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를 꿈꾸며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60주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에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금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거닐다 보면 소라를 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껍질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것 많이 남기라, 세상의 것 많이 쌓아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성도들의 각각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살리는 성도, 생명에 살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금천중앙교회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1884년 7월에 미국 북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의 아펠렌젤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7년 후에 1891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있다. 당시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때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있다.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 전할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때 이 선교 보고를 들었던 미국 남장로교회 7명의 선교사님들이 1892년에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중 한 선교사가 유인과 함께 이 나주 지역에 답사를 하러 옵니다. 근데 들어왔는데 나주 지역의 사람들이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이곳에 지부를 세우지 못하고 목포에 지부를 세우고, 그리고 나주를 지나서 광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주에 지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목포에 지부를 세우고 광주를 지부를 세우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사역들을 감당해 가죠. 그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어린 아들이 풍토병에 죽게 됩니다. 그런 아픔을 안고도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의 사역들을 계속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4대, 5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그 선교의 사역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최초의 앰뷸런스를 만들었던 인요한 교수가 이제 그의 후손이기도 하죠. 여러분, 호남신학대학교에 가면 선지동산에 이 유진벨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편안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안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목포에서 나주로 지나가는 그 걸음걸음이 씨앗이 되어서 60년 전 우리 금천중앙교회가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는 열심,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에 유익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우리 금천중앙교회, 또 함께하는 우리 금천중앙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